오늘 읽은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한평생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살았던, 그래서 어쩌면 우리 예수님의 모색과 좀 오버랩이 되는 이 느헤미야의 믿음과 그의 리더십을 향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의 믿음과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장애물이 놓여졌을 때 그는 반드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위에 세워진 지혜와 헌신은 이 위기와 갈등 속에 그 속에서도 빛나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원수들의 공격과 음모 속에서도 더욱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우리 모두가 내거 삼아서 우리의 삶에도 형통과 승리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승리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계속되는 방해와 공격 중에도 기도로 대책을 세운 느헤미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는 반대로 거짓과 속임수로 실패하게 는 사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미 4장 1절에서 3절에 비난과 비아냥 조롱으로 한 차례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산발락과 도비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이 일이 진행되니까 성이 중수되고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더욱 심하게 분을 내고 화를 참지 못합니다. 결국 이제는 말이나 댓글이라는 심리전이 아니라 물리적인 공격을 가하려고 합니다. 이제 성을 치려고 하고 요란하게 하여서 백성들을 흩어버려 이 성벽 재건이 완공되지 못하도록 음모를 꾸밉니다. 여러분, 축구나 농구 모든 운동 경기가 그렇지만 공격을 할 때 어떻게 공격합니까? 그 팀의 가장 약한 사람, 약한 부위, 약한 기술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서 끊임없이 공격하여 결국에는 승리를 따냅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치사하거나 불공정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이기는 세상의 법칙인 것이죠. 우리의 원수인 마귀도 우리의 경쟁 상대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한 번만이 아닌 여러 번 계속해서 집요하고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어설프게 한번 건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끊임없이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그리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원수의 영육의 공격 앞에 성도의 반응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시험받고 낙심하여 영적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상처있고 괴로운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가, 이 두 가지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 길이 막혀서 앞이 캄캄할 때, 내 몸이 아플 때, 내 가족과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스스로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9절에 보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모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기도 가운데 주신 지혜로 대비책을 즉시 실천합니다. 어쩌면 진정으로 세상의 리더와 하나님의 리더가 차이가 나는 순간이 바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리더든지 방해와 어려움의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결 방식은 같지 않다는 것이지. 세상은 사랑과 돈으로,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그것이 안 되면 그 어떤 방법으로든 겉모술수로 그 위기와 그 문제를 벗어나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며 사는 자들은 그것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부모라면 자식들과 함께, 부서의 장이라면 그 부서 직원들과 함께, 사장이라면 전체 직원과 함께 이 위기와 어려움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용실에 가는데 그 미용실에도 우리 직원이 지훈이만한 딸이 있어요. 근데 밥을 잘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못 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나 자기 전에 뭐 꼭 예수님 안 믿어도 자녀를 위해서 꼭 한번 기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기도라는 거에 대해서 생전 해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해본 사람이라 보니까 기도요? 하면서 놀라더라고요. 예, 기도해 주면 아이가 잘 자고 또 먹는 것도 잘 먹게 될 것입니다. 기도 한번 해보세요.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절대로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무슨 일이 있든 어떠한 일이 생기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기도 그 자체로 믿는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그리고 능력을 신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끈이며 더 깊이 알고 체험하는 영혼의 브릿지, 다리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자신의 권력과 파워를 더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지요? 하지만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먼저 기도합니다. 얼마나 갈등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기도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그러나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것을 사용하지 않고 기도부터 한다는 것,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든 문제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위기를 극복할 지혜와 방법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방법으로 이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늘 그분께 해결책과 대안을 안내받아 형통과 승리가 가득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시시각각으로 조여오는 원수들의 공격과 음모 속에서도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한 동기부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신의 지혜가 아닌 자신의 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한 동기부여로 끝까지 승리케 했다는 것이지요.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14절의 말씀이 나오게 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8절과 11절과 11절을 한번 보아야 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8절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또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로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여러분 이 백성들이 왜 동요하고 낙심하게 되었습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제 말로 하지 않고 주먹으로 힘으로 공격하겠다고 더 강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로 겁주는 게 아니라 칼과 총을 들이대면서 위협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남편과 아버지, 아들이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 떠난 집들을 이 산발락과 도비아 수하들을 풀어서 10번이나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예루살렘에 큰 전쟁이 일어날 테니까 빨리 남편과 아버지, 아들을 돌아오도록 전화하라고 카톡 보내서 돌아오도록 하도록 일부러 찾아가서 이제 이런 큰 일이 있을 것이고 너희 아버지와 남편과 아내, 아들들에게 이런 큰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연락하라고 회유하고 협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내 아버지, 내 남동생, 내 남편, 내 아들이 이슬람권 나라의 선교사인데 그곳에 대대적인 추방과 핍박이 시작될 거라고 뉴스가 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바로 전화해가지고 돌아오라고, 더 이상 거기 있으면 큰일 난다고 연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전화를 받는 여러분의 가족들의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흔들리죠.
울렁거리죠.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의지가 꺾이고 향수병이 걸려서 그 마음을 어지럽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아가 앞에서는 강공으로 뒤에서는 회유로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아주 놀라운 권세와 선포로 백성들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습니다. 오히려 그저 일하는 일꾼에서 이제는 전쟁의 용사로서 그 강인함과 용맹함을 그들 마음 가운데 심어주었다는 거예요. 비록 앞에서는 이렇게 백성들을 독려하고 도전했지만 느헤미야 그의 마음도 얼마나 떨리고 두려웠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음속에 엄청난 갈등과 영적 싸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앞에서는 칼과 창으로 위협하고 있고 뒤에서는 가족들을 통해 마음의 향수병을 일으켜서 사망으로 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애굽을 막 탈출한 이스라엘처럼 뒤에는 애굽 군대가 앞에는 홍해가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을 잃지 않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안색과 마음을 살펴본 후에 그들에게 사자후를 토합니다.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의 협박과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능히 몸과 영혼을 면하시는 두렵고 끝내주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진정으로 행복과 안전한 인생을 줄 수 있는 길은 이 일을 그만두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 딸을 위해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쟁기를 잡고 끝까지 싸우는 것이 진짜 우리의 행복을 지키는 일입니다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혼란하고 금방이라도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백성들의 마음을 향해 지금도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곧 다 망할 것 같이 보입니다. 이제 이 사람도 별로 없고, 저도 힘이 다 빠져버리고 마음 가운데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렇게 이루시고 또 인도하신 이유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죽음과 같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를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끈을 붙잡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은 그 백성들과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 선포는 마치 시커먼 홍해를 가르듯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어둠을 갈라내고 백성들을 전진케 했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만 선포는 백성들의 어둠과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능력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포기치 않고 끝까지 싸워야 할 가장 확실한 이유를 또한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의 안전과 행복이 이 성벽 재건에 달려있음을 다시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벽 재건만이 이 악한 저주의 굴레를 우리 스스로 끌어내는 기름을 백성들이 깨닫게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악한 원수가 진정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원수의 위협과 협박으로 스스로 두려움에 빠져 포기하고 도망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이 원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들에게 힘을 내라 합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원수들의 꾀를 패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패배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를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계속해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싸우지 못하도록, 포기하도록, 스스로 도망가도록. 삶의 현장에서 패배의식, 실패의식, 피해의식을 넣어서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좌절시킵니다. 오늘은 승리했다 하여도 내일 또 찾아와서 우리에게 너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너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계속 우리를 걸고 넘어지면서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뜻을 행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협박하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다가 실패했다고, 두렵다고, 망했다고, 소망이 없다고 포기하고 도망치고 이 갈등과 어려움을 피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원수와 마귀가 바라고 원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자리를 떠나지 말고 지키셔야 합니다. 수많은 유혹과 위협 속에서도 믿음의 줄을 붙잡고 싸워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우리 교회의 부흥의 성벽을 위하여, 우리 가정의 믿음의 성벽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고 싸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서 5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환난을 당하거나 오히려 당하거든 오히려 말씀을 기억하며 더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괴수인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좌절케 하는 원수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주는 힘이 나의 긍정의 힘이 아닌, 나의 열심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나의 교회가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관계적으로 사방이 막혀 있을지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더욱 말씀의 힘을 얻어 적극적으로 영적 싸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의지한 우리의 삶만이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삼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라의 성벽을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시각각으로 조여오는 원수들의 공격과 음모 속에서도 더욱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희생과 헌신으로 사명을 이루어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역사적으로 위대한 장군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수하나 부하들에게 돌격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라고 외치면서 먼저 그 적진에 들어가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리더는 자기를 위해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리더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러한 리더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따르고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리더의 덕목을 이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대적들의 급한 공격을 막아내고 이제 여전히 반절이 남은 공산을 완공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대비합니다. 먼저 자신의 수하들을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성벽 재건의 일을, 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로 성벽을 지키는 자들로 세웁니다. 사실 느헤미야의 수하들이면 거진 지배층이고 권력층일 텐데 힘을 가진 그들이 고된 일들을 먼저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력층들이 먼저 헌신을 하니까 각 족속의 민장들이 그 뒤를 이어 나섭니다. 지도층들이, 권력층들이 먼저 쟁기와 무기를 들고 일을 하니까 백성들도 자발적으로 건축하는 자들도, 짐을 나누는 자들도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영적 도미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리더의 헌신으로 시작되어 너나 할 것 없이 성벽 재건과 성벽 보호의 일을 동시에 이루어냅니다. 만약 누가 시켜서 한 일이라면 이 성벽 재건 하나도 힘든 일인데 동시에 전쟁까지 하라고 한다면 온갖 원성과 불평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이 흐르듯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백성을 사랑함으로 그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도 하나님과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과 믿음으로 복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오늘날 우리 조국과 일터, 교회의 가정을 볼 때 참으로 부끄럽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힘을 가지게 되고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었을 때 반드시 이 느헤미야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러한 자기 헌신과 희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면, 나에게 힘이 있다면 영적 육적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나보고 섬기라고, 그들을 살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인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힘과 축복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받기만 하고 고이면 그 문은 썩기 마련입니다. 나눠야, 드려야 정체되지 않고 더 새롭고 신선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책을 사드린 것입니다.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리더는 사람과 세상이 주는 명예로, 권력으로, 돈으로, 인기와 인정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백성들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 기쁨이자 사명인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교우들을 섬기고 세우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있다가 떠나신 분들은 섬기기를 원치 않고 섬김 받기를 원하고자 떠난 줄을 믿습니다. 이기적인 신앙이시죠. 거짓된 신앙이죠.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기 위해서, 또 남아있는 성도들과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참다운 신앙인입니다. 어린 신앙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인생은 참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주실 복을 오히려 걷어차는 인생인 것이지요. 안타깝습니다. 긍휼합니다. 불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이유는 내가 교회 생활 가운데 더 받기 위함이 아닌 주기 위함이,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함으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3절은 느헤미야 대적들의 협박과 공격이 언제 올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을 한마음으로 움직이게 하고 이 대공사를 52일 만에 이루어내는 결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게 됩니다. 수하들에게 일을 맡기고 태평하게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계속 성벽 재건 상황을 돌아보며 나팔 부는 자를 항시 옆에 둡니다. 자신 스스로 파수꾼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표정과 안색을 살피며 일의 속도와 격려를 균형 있게 베풀었습니다. 언제든 쳐들어올 대적들로 불안하고 심란한 마음을 가장 최고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직접 지켜보고 있고 살피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백성들은 안도감을 갖게 된 것이지요. 이 느헤미야도 얼마나 불안하고 긴장이 되고 그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자신의 부담과 힘듦보다도 백성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고 재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느헤미야 자신도 옷을 벗지 않고 성벽에서 백성들과 같이 자고 생활하면서 그들과 똑같이 먼저 먼지밥을 먹고 함께 웃고 울며 고생하고 수고하는 백성들과 함께 어울립니다. 어쩌면 느헤미야의 가장 강력한 리더십은 겸손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힘없고 시리에 빠진 백성들에게도 겸손함과 긍휼함으로 다가갔기에 백성들도 하나님도 이 느헤미야를 사랑하고 순종했던 것은 아닐까요? 세상은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 물질과 수단으로 사람과 세상을 이끌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하나님의 마음을 흘러가게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과 사람 모두를 만족시키는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도 동일하게 죽음 뒤에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꼭 죽어서 얻는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는 죽음보다 더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이 능력이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믿는 증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과 전사로 세상이라는 전쟁터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싸워 승리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기도, 그 위에 세워진 헌신된 행함이 우리를 승리케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크고 강한 것은 존재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그리고 착하고 헌신된 삶으로 세상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히려 그들과 동화되고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들을 일깨우고 살리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리더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가정, 교회, 일터, 나라의 무너진 성벽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신뢰함으로 또한 무너진 성벽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희생과 헌신으로 무너진 성벽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세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사명을 이루고 나의 가족과 우리의 교우, 이웃들의 삶을 세우고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더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으로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